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우리 40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엄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르기라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부장에게 손짓하여 매우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대면에서 소수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실 때는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1부, 2부 또 오늘 3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지난주부터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근데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서로 많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성공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해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차이가 오는 이유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그 준비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은 위기도 기회가 되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억울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기회를 찾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얼마나 준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준비가 되면 즐거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역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죠. 네, 버스를 타고 일행과 함께 긴 이 장거리 여행을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뭐 아줌마들이 다 가운데 서서 춤추고 막 그렇게 흥이 있게 잘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노래를 시켜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차만 타면 긴 거리를 가면 무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다 노래 시키는 거예요. 좀 눈 감고 자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은데 앞에서부터 막 노래를 시켜서 모든 사람 노래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를 시킬 때면 곤욕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차례가 되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노래를 시키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또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괴롭죠. 마치 자기 차례가 점점 다가오면 마치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분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18분이 준비가 되면 즐겁잖아요. 나도 한국 할 수 있다. 이게 있으면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 한번 내가 잘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서 즐겁게 하는데 18분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뭐 엄치라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고 안 되고가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분 한국 정도는 꼭 준비를 하십시오. 네, 분위기 깨지 마시고. 원래 제가 분위기 깨는 사람이었어요. 군대 가도 뭐 고참들이 얼마나 노래를 시키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걸 딱 불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한테 시키질 않다. 여러분, 이 준비가 된 사람은요, 위기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이방인의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 사랑이죠. 구제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예루살렘에 전달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에 비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런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교회에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역사들, 그 성령의 역사들도 보고하고 이 헌금도 전달하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에 문제가 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위기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을 보니까 어떤 위기에 찾아왔느냐 하니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그 오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는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대한 나쁜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뭐냐? 첫 번째는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다. 이게 큰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 아닙니까?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킨 인물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많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데, 바울이 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 세 번째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파괴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사실은요, 사실이라고 얘기해도 조금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오해에서 일어난 이유죠. 오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방인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모였잖아요. 공회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만장일치로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게 하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말자. 구원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방인들을 만날 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할례하지 마라, 너희들 율법을 지키지 말라, 너희들이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도리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이방인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반만 유대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니까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야, 바울은 할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야, 바울은 율법의 아버지와 같은 이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소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바울을 이렇게 맞이하고 환영해 준 사람은 장로들이고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가지고 바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전해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민족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거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왔는데, 와보니까 지금 바울에 대한 온갖 루머와 유언비어와 이런 오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느냐, 오늘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준비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위기 앞에 보여준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요. 양보.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합니다. 양보.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내용이 23절,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머리 깎는 얘기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네 사람이 이발비가 없어서 네가 이발비를 대고 머리를 깎게 만들어라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요 우리 민수기 6장에 나타난 나실린 서원에 대한 내용을 알 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3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이 나실린 서원이라는 게 나실인은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나면서부터 나실린이 있어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은 나면서부터 나실린 구별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은요 일정 기간 동안 나실린으로서 서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정 기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서원을 하게 되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머리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아요. 머리를 계속 이제 기르는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해 이발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원한 기간이 끝이 나면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화목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서원 기간이 끝이 날 때에 여러분 결례를 행하면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깎는, 그동안 자랐던 걸 깎는 것이죠. 이런 나실린 서원을 했는데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나실린 서원했던 사람이 한 4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끝이 그 나실린 서원했던 기간이 다 끝이 났는데 비용이 없어서 제물도 드리지 못하고 머리를 깎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비용이 없었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 4사람의 그 결례의 비용을 대신 내면 좋겠다. 그리고 바울도 올라가서 결례를 행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텐데 이들을 데리고 가서 비용을 대고 머리도 깎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가 풀릴 것이고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킨다고 생각할 것이다. 성경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사도 바울의 어떤 성정을 보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호도 양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쪽 같은 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도 자신이 죽음을 각오하고 오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받은 그 헌금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명절 유월절 앞두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뭐 이렇게 내가 뭐 쇼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떳떳한데 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가르쳤을 뿐인데 지금 와가지고는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떳떳한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요. 그 장로들의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제안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지금 뭐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자신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기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행동에는 항상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양보하고 하는 이유는 그가 행동할 기준이 분명히 정립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나는 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양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서신서에 그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한 것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얻고자 한다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영혼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일본 사람들을 여러분 잘 알고 일본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동화되고 그래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을 전도하고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저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내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하면 유대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래도 좋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민족을 향한 사랑도 큰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한 사랑도 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의 화평을 위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 때문에 그들이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좋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 교회가 화평을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불필요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희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율법의 그 관습이나 그 전통에서부터 여러분 그는 자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율법적이고 또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저분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분은 저렇게 할 때 마음에 상처가 없으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고 내려놓고 거기에 그 사람이 혹시 다칠까 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그렇게 자신을 양보하고 낮출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그리고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화평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양보할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줄 알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도움이 된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낮추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수고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유익,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권리 여러분 내어놓을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 참지를 못하고 자신을 그렇게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견디질 못하고, 내 권리를, 나의 유익을 침범하면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세요. 그런 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 사용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양보하잖아요. 양보할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니까,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양보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은 예상하던 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상황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시아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 6월절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미워했죠. 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참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치고 때리고, 여러분 또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여러분 끌어가지고 내버려 두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았던 이 유대인들이 명절이 돼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도, 이제 3차 전도를 마치고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일행이 있었어요. 자신과 함께 있었던 누가도 있었고 일행도 있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 헬라인도 있었겠죠. 에베소에서도 사람이 붙었고요. 저 유럽에서 건너온 그런 몇몇의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같이 왔거든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시아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인이다, 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고 율법의 파괴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 내용이 27절 2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보세요. 아시아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바울은 유대민족, 우리 선민인 우리를 무시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가르치는 자고, 특별히 뭐라는 거예요? 이 헬라인을 데리고, 헬라인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 것은 그 나시린 서원을 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 가운데 여러분 헬라인 이방인들을 같이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죠. 그리고 이방인의 뜰도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있을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막 선동질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목격자고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삽시간에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풍조가 이렇게 무서워요. 요즘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념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여러분 양 진영이 나누어져 가지고요, 무조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 무조건 악한 사람, 무조건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서로 비방하고 욕을 하고 팩트와 여러분 사실과 상관없이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서 서로 물어뜯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나와 정치적으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인데, 그런데 막 욕을 하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또 그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사실과 다르게 행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터넷상에 댓글을 남겨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한번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을 남기면요, 사람들은요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도, 학부모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을 그냥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 사회 안에서 이런 일이 살아가겠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칼 들고 죽이는 것만 여러분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는 행위. 끔찍한 행위입니다. 근데 가만보니까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선동하자 이들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성전에서 끌어내리고 또 여러분 때리고 치기를 시작하죠. 예루살렘에 또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식민지 국가인데 누가 다스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파견되어 있고 여러분 천부장과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껄끄러운 민족이에요. 사실은 로마 제국에서는 이들이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아주 그런 민족이니까 늘 긴장하고 있는데 또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달려들어가서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그 속에서 건져내죠.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치기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 천부장 때문에 겨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매달리지도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침착하게 오늘 이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말로 여러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여러분 천부장은 이 군중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빼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은 천부장에게 잠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창한 헬라말로 여러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헬라말을 하기 때문에.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 제국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들의 공용어가 뭡니까? 헬라어였습니다. 그리거죠. 그리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헬라어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고 세련된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고 있는 천부장에게 바울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 유대인들, 이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회를 얻고는 이번에는 유창한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준 행동이 그가 헬라 말에 유창하고 히브리 말에 유창하고 그래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려면 헬라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된 사람인데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군중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 여러분 몸이 맞고 터졌으니까 얼마나 지금 몸이 아프고 그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노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와서 섬기러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여러분 침을 뱉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천부장에게 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터진 몸을 가지고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 열심을 기울였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전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22장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이방인에게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자들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준비되지 않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일 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요, 말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준비가 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양보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할 준비조차도 되어져 있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십시오.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왜 새 힘이 필요합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기 위해서 새 힘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죠. 나에게 새 힘이 필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 한 달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양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가운데, 죄와 죽은 가운데서 너를 건지고
구원하여 주고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너는 무엇을 했니?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도 모르는 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